7절부터 24절 17절부터 24절 교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에게서 들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8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캄캄한 밤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바다에서 배 한 척이 군함 한 척이 항해해 가는데 앞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함장이 살펴보니까 틀림없이 저쪽도 배인 것 같습니다. 뱃길이 충돌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함장이 교신을 보냅니다. 그쪽과 우리 쪽이 충돌하게 되었으니까 그쪽의 뱃머리를 15도만 돌리시오. 답심이 옵니다. 그쪽이 돌리시오. 함장이 화가 났어요. 나는 이 배의 함장이요, 장군이요, 나는 1등병이요. 아니 일개 1등병이 장군의 말을 안 들어? 이 배는 군함이니까 당장 배를 돌려라. 여기는 등대입니다. 장군이라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라서 내가 몰아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이 응답한 말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명군입니다. 성군입니다. 이럴 때 차기왕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선왕이 너무 잘하면 목사도 그럽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데 부임해 간다면 만약에 그 앞에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면 저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런 겁니다. 선왕이 너무 잘했으니까 선왕만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듣고 또 내 안에 것 드러내고 깨져야 할 말씀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붙들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거의 이것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아버지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아들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난 주일에도 수예배 때도 계속 전해드린 말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이 경외라는 말이 어려운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열왕기상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아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음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곧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더해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로다. 아멘.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듣는 마음 구하면 구하지 아니해도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아멘.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듣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아멘.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은 길,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한다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길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길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보면은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7절 보면 중간에 좀 생략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지금 만나요. 3장에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고. 신약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주로 편지 형식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정리하는 그 문서 형식으로 기록되었어요. 편지에다가 1장 1절, 뭐 2장 몇 절 그렇게 안 달겠죠. 편지 그냥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편지 그냥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 말씀도 다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처음엔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장절을 구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후대에 우리 말씀 보기 편리하라고 성경 말씀 구절 찾기 편하라고 장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은 3장대로 주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4장은 4장대로 아주 귀하고 탁월한 사건들, 이야기들,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장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넘치도록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과 이 4장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받을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일선상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동일선상에서. 3장에서 예수님께 누구 만났다고요? 3장에 누구 만났어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의 지도자. 4장에서 누구 만났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어떤 여인, 우물에 물 길러 온 어떤 여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 사람이었고 70명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인들 통틀어서 70명을 뽑아요. 지도자로.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러른 사람인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주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배경이나 가진 것이나 갖춰진 것이나 뭐 사는데도 전혀 다르고, 하여튼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영적인 통찰로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말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뭐 하나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혀 다른 것을 지금 극복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다른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이것들을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이 단어, 특히 나보고 죄인이다, 직선적으로 지적할 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죄인이란 말이 싫습니까? 죄인이란 말은요, 죄인이다 이 말은 자기의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단어예요. 죄인이란 단어가 자기의 이것을 실추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내 의로움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로움에 타격을 입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다 싫어해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괜히 자기가 위축된 것 같고 그 자신도 없어지고 떳떳하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좀 우위를 점유한 것 같고, 그가 나보다 높은 것 같고, 나는 그보다 더 낮은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꾸지람을 잘 듣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듣기 거북스러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될 만큼 그런 어린아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인이다라는 이 말에는 소외의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소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세상과 아예 그냥 격리시켜버려요. 소외시켜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요, 나는 너와 달라, 죄인이 너와 달라, 나는 당신과 같지 않아, 당신과 뭐 마주보고 싶거나 말을 섞고 싶거나 뭐 그러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인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죠? 예. 죄 냄새 냄새 풍기면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요즘 저한테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께서요, 이 복음의 이 어떤 성격 때문에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좀 자랑한다 라고 지금 말합니까? 복음의 어떤 성격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 자리에 잠깐 일어나십시오. 나 죄인이 아닌데 뭐가 내가 죄인이에요? 이 말씀 동의 안 되는 분 손을 드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다 여러분들 죄인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 죄와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아멘. 복음은 죄인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 스스로가 죄 짓고 나면 괜히 떳떳하지 않고 괜히 움츠러듣고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소외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너는 낮아, 나는 높아. 복음은 이거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과 같은 모양을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해서 너는 낮아 나는 높아 그렇게 스스로 주님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시고 죄인 자리까지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스스로 죄 짓지 않았는데 죄가 아예 없는데 스스로 죄인 되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요 자기 위상이 실추되기 싫어서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다고요? 스스로 죄인 되기를 자초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을 소외시켜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을 멀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친구 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죄 갖고 뭐예요? 이 죄를 청산하겠다 뭐 하겠다면 서로를 공격을 해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요. 죄인들은 이 죄를 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죄인이 죄를 잡으면 죄질밖에 없어요. 거기 의가 어딨어요. 그냥 죄인이 죄를 잡으면 또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돼요? 이 죄를 가지고 서로를 막 공격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는 무기로 삼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로 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희생을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린 죄 앞에서 완전 무능해지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마귀한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두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다 소외되고 다 자기 일상 꺾이고 그냥 위축되고 무능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죄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한 민족의 피가 섞여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여 있어요. 근데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지난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사마리아 땅은요, 지형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속해 있어요. 지형적으로. 따라서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북이스라엘 쪽의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적국에 망하면서 남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적국의 이방인들한테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서 불쌍하잖아요. 타향살이, 포로로 끌려간 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본토에 남은 사람들, 이 본토의 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요. 본토에 남은 자들이. 적국에 끌려간 이 포로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본토에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유일신 유대교와 가나안 땅의 종교가 섞여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혼합 종교 형태가 막 나타나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본토에 남았으니까 자기들의 좀 믿음을 잘 지켜주고 혈통적인 그런 지조를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방인들과 이들이 다 섞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멸시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요. 그 땅에 먼지도 밟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획기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젊은 유대 청년이 이제 30대 초반의 유대 청년이 어떤 젊은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거든요. 이것도 수상한 일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대낮의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이야 우리 생명에 직결된 일이니까 물 길러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중동 사람들은 그 뜨거운 때학표 그 정오 시간에 외출을 삼가합니다. 밖에 나오질 않아요. 뜨거우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이 유독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지금 물 길러 나왔겠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물은 먹어야겠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물에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12시 정오 시간에 지금 나왔어요. 왜 이렇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싫다는 거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자기도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가 싫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이어서 자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자기 위상이 실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먼저 사마리아인이 소외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외당한 자들 안에서 이 여인은 또 소외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 그 소외된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위상이 완전 실추된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 스스로의 위상도 실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거 세인들의 지금 말거리 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정오에 물 길러 오는 뭔가 수상한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책잡을까 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스스로의 미상을 예수님은 지금 실추시키고 있어요. 스스로. 아멘? 스스로 실추시킨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하면서 접근을 하셨어요.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택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뭐밖에 몰랐어요. 먹고 사는 일밖에 몰랐어요. 그저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아멘. 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아멘. 열매 맺고 싶은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값진 인생으로 지금 주님께 택함 받은 겁니까? 아멘.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중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라면 우리들 어때? 늘 연약하고 늘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린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심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거라면 늘 우리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다시 요한복음 4장 그 다음 13절과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 지금 마실 물 필요해서 물 들어왔는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이 물은 내 영혼이 만족을 얻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된다. 내가 주려고 하는 물은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우리 받은 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모르면 정말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필요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 뭐밖에 몰라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남이 다 아는 것 보이는 것 뭐 들리는 것 이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추구합니까? 돈, 정치, 명예, 권력, 쾌락, 뭐 정욕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맞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듣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찾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왜 육신을 따라요? 육신의 일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요. 영을 따른다면 이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영어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일을. 그 다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만져주시고 잠자고 죽어있는 영을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영과 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되면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생각하고 동시에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허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나는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뭔가 아직도 허전해요. 근데 이 허전함을 뭘로 이 사람을 착각을 하냐면, 나한테 지금 의욕 결핍이야, 난 할 수 있는데 의욕이 더 살아나야 돼, 의욕이 더 목마른 거야, 이렇게 그 목마름이 의욕이라고 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는 성공 의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허전함이 의지가 필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견뎌낸 것처럼 또한 꼭 참고 지금까지보다 조금만 더 힘을 더 내면 잘 될 거야 하면서, 지금 나에게는 의욕이 필요하고 어떤 의지가 더 목마른 것으로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 또 착각을 하냐면, 지금 나에게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일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기대치를 나는 지금 좀 높여야 돼 라고 지금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왜 불만족스럽냐면, 지금 내가 불만이야, 나에게. 예수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만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이 불만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보란듯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성공 결핍이야 라고 지금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다고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 수준 이상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목마름을 느끼는 것,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심령 안에 느껴지는 어떤 깊은 평안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욕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성공 때문이 아니라 뭐에 대한 지금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되지 뭐, 돈 벌면 되지 뭐, 그래서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성공 쟁취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죽을 듯이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전에는 이 여인이 뭐만 다 알았어요? 뭐만 알았어요? 마실 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실 물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젠 자기한테 정작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 여인이 알았어요. 아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이렇게 먹고 뭘 갖고 뭘 했어. 그런데도 왜 이 만족함이 없지?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가 정작 느끼는 갈증은 너 이 물 마시는 이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갈증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지금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 갈증을 느낀 사람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요. 요즘에 수협의 설교로 성령론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몇 번째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전할 거예요. 지식의 말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땅에 지금까지 예수님 가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의 정보, 사마리아 땅의 정보, 개인적인 정보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지식, 공부해서 아는 지식, 우리가 보통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임한 지식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지식이 임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는 어떤 여인이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예수님이, 지식의 은사로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정보가 있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식이 임해서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 자신도 갈증이 있긴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여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 여인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지식의 은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 갈증을 느낀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이 지금도 해갈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신다고요. 생전 이 가보지도 않은 이 사마리아 땅의 어떤 여인의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이 목마름이 어떤 분들은 해갈되고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 같다. 그거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예수님만 이제 더 왔고 예수님만께만 더 발견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었고 사명이 됐고 최고의 행복이 되니까. 그거 아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 16절 바로 다음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가 이 여인이 그럼 저한테 그런 물 주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 남편 데려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주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같은 주제를.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너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 너가 어떤 방법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왔는지 너는 그걸 봐야 해.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너의 인생을 너는 스스로를 깨닫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동안 너는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 그 방법이 너한테 지금 참된 만족을 줬는지 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줬는지 한번 너 지금 생각해 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껏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이 깊은 이 갈증들을 해결해 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17절과 18절.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런 물 나에게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하니까 너 말이 맞아. 너 말 맞아. 너 지금까지 남편 5이나 있었고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야. 너 말이 참되다. 너 지금 진실되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지금 삶이 대충 보이잖아요. 지금 왜 12시에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 들어왔는지 삶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고 다 들키고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큼 들키면 뜨끔할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남의 가정사에다 참견이에요? 남편이 5시든 몇 시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요. 막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해요. 많이 겪었어요.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면 반대로. 내 왕년에 어땠는데요? 누구였는데요? 난 최소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난 그런 사람 안 살아요? 아주 뻔뻔스럽게 시침이 뚝 떼고 아닌 척해요.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척하든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참되다. 아멘. 지식의 은사가 임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 분별력으로 이 여인의 지금 속을 다 들여보는 거예요. 아멘. 너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 너 지금 참되다. 여인 자기 인생에 깊은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목마름의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냥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저 아는 대로 그냥 남성 편력적인 그런 삶을 이제껏 살았어요. 이 남자 의지했다가 안 되면 저 남자 의지하고 이 남자한테 충족 안 되니까 또 저 남자한테 또 의안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님과 이 여인과 똑같이 되어서 똑같은 죄인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발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첫째, 여인 목마른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아닌 척하거나 속이거나 위장하거나 뭐 서운한 척 눈물 훔치거나 뭐 대적하거나 뻔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남편 없어요. 내 말이 옳도다. 너 정직하다. 너 참되다. 너 위선되지 않다. 너 가증스럽지 않다. 너 뻔뻔스럽지 않다.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종종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만 전부예요. 이 사람에게만 나다나엘에게만 너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머지 제자들까지도 나머지 제자들을 선택하신 제자들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한테 복음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쓰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속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너가 남자 편력 심한 사람이고 이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인정해요. 아멘.
예,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위를 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나의 허망함 때문입니다. 나의 방탕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니고데모로 가봐요. 1절에 보면은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 가운데 70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뭐 일을 막 처리하거나 남에게 뭐 흠잡힐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죠? 책 잡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은 나이 어린 사람 아니에요. 최소한 40대 중반 50대 이상이에요. 지금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께 30대 초반 예수님께 랍비요 선생이요 하면서 존칭을 쓰고 있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니고데모가 훨씬 높아요. 나이도 훨씬 많아요. 근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매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기득권 가진 자들한테 경계받는 인물이었거든. 요주의 인물.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니까 그 요주의 인물을 만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처신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살짝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가성 여인과 비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자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그래서 먼저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가진 것, 자기 의로움, 그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회복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 그런 어리석은 말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어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든지 사람의 눈만 지독하게 의식하는 거죠. 지금 이 니고데모처럼.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면서 아주 자기 의에 붙들려서 의기양양해요. 사람에게는 허점 잡히려고 하지 않아. 사람 눈만 의식해. 그러니까요. 그래 밤에 살짝 찾아와요. 예수님께는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피하는데, 조심하는데 예수님께는 지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은혜 주셨다, 이 마인드가 아니라 나니까 만나 주실 거야, 이 마음이에요. 그럼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너한테 말한다. 귀 뚫고 똑똑하게 들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 니고데모 너 당신 50평생 평생 성경 연구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지도자급 사람인데 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 열심히 해서 나 영적인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알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육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 얘기예요? 너 육적인 사람이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나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본질은 똑같아요. 아멘. 둘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목마른 자인지 뭐 때문에 목이 마른지 이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뭐 스스로도 내가 그냥 죄인 줄 아는 사람. 그 들킨 죄인이나 안 들킨 죄인이나 죄인은 다 똑같아요. 아멘.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내 인생 깊은 목마름, 어떤 갈증, 그 목마름을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아멘.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죄인이고 아멘. 한 사람은 또 반대로도 했는데 죄인이에요. 절제하고 자기 통제력으로 사는데도 죄인이에요. 아멘.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달라요. 근데 지금 본질은 뭐예요? 둘 다 자기. 아멘. 본질은 자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훈계합니다. 아들아 너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섬기면서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착한 삶을 살아라. 이 아들이 장성했어요. 아버지 훈계대로 성실하게 삽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와는 이제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뵙는 일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요.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 운전합니까? 이 사람 운전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웬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을 전하시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왔어 이 말씀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우리 반항적인 도전적인 말 잘 들어. 정말 믿기만 하면 다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의에 붙들려서 말씀에 시험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냔 말이죠. 이 믿음이. 왜 이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이 믿음이 능력이 되죠?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이걸? 도대체 이 믿음의 성격이 뭐이길래? 이 믿음의 성격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십니까? 영생의 구원을 주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주의를 바꾼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인생의 주의를 바꿔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이제까지 뭐예요? 본질은 자기라고. 내가 원한 거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허망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이 사람도 자기 위상을 위해서 자기 성공,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삶을 살았어요. 둘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뻔한 죄를 짓든 고상한 죄를 짓든 둘 다 죄인이에요. 자기 의가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살짝살짝 자기를 봐주는 것이 은근한 뽐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젠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살짝살짝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은근한 만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나의 만족은 족한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것이 이 엄청난 변화예요. 아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뭐예요? 다 내가 잘났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아. 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봐요. 밖에 있는 사람 잘해요. 우리보다 선할 수 있어요. 착해요. 근데 아버지 누군지 몰라. 아버지와 관계 딱 끊어버렸어.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못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를 경외하려고 해요. 아버지를 존중하려고 해요. 아버지를 섬겨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보면 수가성 여인은 기뻐 뛰며 소리치며 가는데 니고데모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의라는 이 괴물이 깨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괴물이. 나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에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 이게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때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 의로움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배웠거든요. 십자가가 전부라고. 그래서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다 말은 하겠는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교회 신앙의 전부이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렇게 수없이 듣는데 막상 이 십자가는 내 심령 안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느껴지지. 왜죠? 왜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 노래 부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종종 듣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설교가 안 들려요. 도대체 이 사람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아멘. 뭔지도 모르고 지금 스스로 그 말을 해요. 설교가 안 들려. 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이게 곧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나는 그들을 알며 아멘.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아멘.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못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안 들려진다는 거 사실은. 아멘. 안 들려진다는 것. 왜? 듣는다는 것은 먼저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들리는 거잖아요. 아멘. 맞죠? 말하는 자가 먼저 있어야지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것은 안 들려진다는 거. 왜? 말하는 자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말하는 자가 침묵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지난 5월 14일 주일에 황두주 목사님 소개로 공주 농학교회 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한 30명 됐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죠. 설교로 이 수화를 전하면 제 설교인데 또 설교가 좀 이렇게 평이한 말만 하지 않잖아요. 뭐 50%나 뭐 전달되면 잘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전달되었대잖아요. 거의 다. 아멘. 처음엔 그분들 오신다길래 야, 이분들 뭐 예배 훈련이 되어 있을까? 수화로 전달하는 설교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제가 염려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인솔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그분들이 이제껏 말씀을 듣던 것 가운데 자기가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까지 몇 년을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제까지 가장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들은 날이라고. 아멘. 립서비스한 거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그 남편은 몇 가지 궁금했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설교 듣다가 다 해결받았다고요. 아멘.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아멘. 들려진 거예요. 최근에 치유에 관한 DVD 영상을 보는데 강의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평생을 치유 사역을 목표로 하셨는데 강의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오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거예요. 열어주세요. 아멘. 열리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 또 그랬어요. 강사님이 술자리나 술집이나 어떤 저작거리에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 와야지만 치유받으면 돼요. 그분들 멀리 공주에서 강릉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황두주 목사님께서 소개 잘해 주셨겠죠. 우리 좀 이런 교회 가고 있다. 소개 잘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여기 오면 은혜를 받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왔죠, 이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오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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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말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문제를 지금 만져주시기 때문에 해결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로 언제 음성을 듣냐면, 우리는 주로 언제 설교 들으면서 음성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씀.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요, 대부분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설교 들으면서 기도응답 받는다고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사가 제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니까 그런 고백들이 저한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에베소서 보면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고 어리석고 마음 딱딱하게 닫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살고 또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말씀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고 떠나 살고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러지 않도록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도록. 아멘.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또 내가 또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짠 대로 내가 원하는 데 또 사는 거예요. 그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원래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어떤 계산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의 말씀들이 목사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귀가 복 있는 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돼요. 사람의 말은 무능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분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즐거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어떤 예의나 어떤 매너를 갖춰갖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안에서 진실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이게 무슨 축복이 도대체 이게요?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될 때 말이 아니라 말씀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 고린도서 7장 8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고린도서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편지를 써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말씀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아멘. 이 말씀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처음 받은 말씀이에요. 맨 처음 받은 말씀. 28년 전에 제가 교회를 10년, 그 이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10년 동안. 근데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 겪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너가 지금 겪는 근심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이고 이 근심을 통해서 너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받고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간증한 그 내용,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겪었고 제가 10년 만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아멘. 지옥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아멘. 그렇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 제 본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믿은 것, 제가 바뀐 것을 믿어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를 고등부 교사로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 고등부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쉽게 말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교사를 하냐. 일찌감치 감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본교회를 떠나려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이 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의 그따위 말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내 말만, 내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나의 말만 의지해. 나의 말씀만 의지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멸시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 임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청년회를 부흥시켰어요. 아멘. 찬양단을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를 많은 일 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철야 예배가 막 부흥이 돼요. 찬양단에 서서 막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저게 목회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 붙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각하고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에 순종해서 내가 뭐 신학을 한다, 목사를 한다,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 순종해서 신학교 입학하기로 순종했잖아요. 아무도 찬성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뭐 누가 뭐 학비를 대주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신대원 다닐 때요, 사례비 5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애 키우고 뭐 세금 내고 뭐 하면은 항상 5일이면 돈 다 떨어져요. 그래도 비단만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대원 잘 졸업하게 해주셨어요. 네.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네. 말씀하시면 말씀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요. 네. 이사야 43장 2절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개척하라는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15년 전에. 정말 돈도 없고 뭐 살 집도 없고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개척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고, 아멘. 때로 불 가운데 지나가고 같을 때 불이 저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니까. 아멘. 교회 건축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건축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건축한다. 교회는 말씀으로 짓는다. 지금 이 교회, 이 건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짓는다.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요. 라마나간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금 지금도 계속 구워가고 있고, 치유의 말씀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온 자체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여정이었어요. 제 앞에 장벽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탐험해왔고,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 앞으로 시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붙드십시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말씀의 지혜 듣는 귀가 열리면, 듣는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영생의 샘물을 내게 주세요.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곧 나다. 그 샘물이다. 그 메시아다. 수가성의 이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구원의 감격, 모든 사람이 회피의 대상이었고 우울하고 눌리고 만족도 없고 그러고 산 이 인생, 어떻게 이 감격을 누립니까? 7절 중간을, 요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목마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왜 복음의 감격, 능력을 체험합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어떤 목마름입니까? 주님의 목마름이. 구원이 필요한 자. 사는 게 다 이렇죠 뭐.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는 자. 이게 인생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자.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껏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교만을 보고 인정하고 깊이 깨달아요. 주님이 목마른 자예요. 주님께서 목말라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자. 아멘. 아무렇게 막 사는 사람한테 목마르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인생 맞나?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갈증을 아는 사람. 왜 내 인생은 만족함이 없지? 이 갈증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하고 살려고 했던 이 깊은 교만, 이 깨지지 않는 자아, 이것을 스스로 볼 수 않는 사람, 말씀 앞에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수갈성의 여인처럼 쾌락 추구하며 살았든지, 니고데모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았든지, 이제껏 그 인생,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 말씀 앞에 다 드러나. 그렇게 말씀 앞에 다 들키고 있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지금 다 들키고 있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아닌 척하거나 속이거나 위장하거나 뭐 섭섭하다고 눈물은 치거나 뭐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아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네요. 지금까지 그거라고 붙잡고 살았는데 허상을 붙들었네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른 사람. 주님의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주께서 목마르셔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 참 믿음, 주님의 그 음성 듣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실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마음이 상한 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나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인생입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참된 만족을 알려주세요. 시가성의 이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 주님을 우리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되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주님만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전부입니다. 주여 삼창하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을 가운데 여전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종에게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여기까지 서, 말씀 주셔서 깨닫고, 말씀 주셔서 소망을 얻고, 말씀 주셔서 목적이 살아나고, 말씀 주셔서 만족을 얻고, 말씀 주셔서 주님의 인자 안에 머물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뜨고 돌파해 나올 수 있는 이노래 하여 주셔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심령을 종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선들 가증스러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버리고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가증스러움들 이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피 묻은 복음만 붙들고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계하느니 기록된 모든 나의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들을 귀가 되었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중심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하나님 종 따라가는 이종 되어주기 원합니다.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수고 하나님 깨지지 않는 이 사를 십자가에 못 박수고 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알면서 나가지 못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 나는 불구한 자로다.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바울께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와서 종을 해결하고 종의 이 묶인 것들을 풀고 우리 교회 신자들의 이 묶임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주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들, 마귀한테 붙들려서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는 것들이 외계가 되어졌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만 나의 만족이 되어지고 주님께 시간도 발견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님께 우리 상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로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의 목마른 자들, 예수께서 우리 향해서 목마른 자들, 이 종 그런 자 되어지고 이 성전에 나온 자들 그런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 속에 칼산 것이 없도록 이 모든 뻔뻔함들 보게 하여 주시니 대적질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과 가정스러운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셨어. 주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내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영감이 간절과 굴수를 질러 쪼개게 하자. 또 마음의 생각 끝에 감찰하시고 지으신 것이 그 앞에서 하나라도 날듯함이 없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겨벗은 듯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 앞에 벌겨벗겨진 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쓰는 귀가 열려져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말이 아니라 말씀,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설교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들려져 모두들 되어줍니다. 목마른 자를 아시고 진실할 수 있는 자를 아시고 목마름의 본질을 알았을 때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이 성전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자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신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가 꿈틀꿈틀하고 개념이 없고 그래서 허망한 인생 살아가고 방탕한 모습 있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가서 영희처럼 내가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의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목마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그런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마른 자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 하나님 이 소망이 없다고 절망뿐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의 빛이 임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이거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그럼 복 있는 인생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들이 치유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 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 지어다. 마귀한테 속은 소리들 이 시간 다시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늘의 참소리가 들려지는 거룩한 기,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려 맺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전부이십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뿐입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만 목마르고 주님께로부터만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